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아주세요. 11장 15절 11장 15절 자,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같이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시계가 붙여졌습니다. 네, 얼마나 모르겠어요. 수고했어요, 둘이.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조금 어려운 본문을 봤어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네.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연관이 매우 깊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를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인가 흥황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없는 그 모습을 또 올리시면서 이 무화과나를 저주하여서 죽게 한 이 상황이 예루살렘 성이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그 비유적인 그 저주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이제 좀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니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 중고등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오시면서 마음이 슬프셨다, 기쁘셨다, 몇 번이에요? 슬프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시기도 하셨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시기도 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타락했는가? 그리고 또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이 힘으로 막 상을 다 엎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런 테이블을 다 뒤엎으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화를 어떻게 하면 거룩한 분노를 하시는가?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볼펜들 다 있죠? 여기 팀장님이 질문해 놓은 이 부분에 자, 말씀을 잘 기록해 가면서 양쪽에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의 그 내용과 성경에서 진짜 기록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팀장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 팀장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으로 제일 많은 시간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대해서 팀장님 가끔 잘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찾아보는데 주석하는 분들마다 이 의견이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이 제사에 대한 그 배경을,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팀장님이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설교를 준비하면 한 편이 완성되는데, 이번 주는 그 배 이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배 이상. 어제만 해도 한 5시간 선생님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말씀을 더 잘 경청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30분 잠시 앉아서 말씀 듣지만, 팀장님 말씀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그한 진짜 다 합치면 한 15시간 이상을 준비했는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을 좀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면서 정리한 메시지들을 저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실 만한 그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좀 잘 봐야 합니다. 자, 15절 함께 봅시다. 15절.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둘째 날입니다. 성전에서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성전 보이죠, 그죠? 그리고 바깥쪽에 큰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성전을 당시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있어 오던 성전을 더 확장해서 증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이어오던 성전을 확장해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을 지은 이 왕 이름이 헤롯 왕이에요. 분봉왕 헤롯. 자, 이 증축 공사를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더 넘겨주세요. 보세요. 보세요. 그거 말고 여기. 네. 굉장히 보기에 아주 화려하게 잘 지은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지은 기간이 무려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외벽까지 다 포함하면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가정에 몇 년 대략 찍어? 15년. 그보다 훨씬 길어요. 400년. 400년까지는 안 되고 무려 한 85, 6년 정도를 가요. BC 20년부터 AD 64년, 5년도까지. 그래서 합치면 한 84, 5년이나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성전은 계속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했을 때, 이 사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일어난 그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성전이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 지어졌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BC 20년에서부터 AD 20몇 년까지, 그걸 합치면 40여 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벽이 완전히 다 완성되는 것은 실제로는 AD 64, 5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그 예루살렘 전체는 해발 고도가 한 700m 이상 되는 좀 높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있어서 이 전체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성전이 있는 산이다 해서 성전산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성전산. 근데 이 성전이 84년 동안 AD 64, 5년에 완성된 것이 그 이후에 끝나고 난 이후에 70년, 그러니까 불과 5, 6년 이후에
티투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완성이 되고 나서 5년 뒤에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이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해 줬냐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네. 헤롯 왕이 성전 확장 증축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헤롯 왕이 건축광이었다고요. 건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겼던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도 다시 짓고 원형 경기장도 다시 만들고 목욕탕, 도로, 건축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아주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고 싶었던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인데, 두 번째는요. 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자기가 세워졌죠. 그래서 당시에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분봉왕 그 지역이, 분봉이라는 건 나누어서 다스리는 자기 지역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공간은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잘 지어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 이 지역을 치리하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증축 공사를 해주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가 매우 중요해요. 자, 넘겨주세요. 이거 잘 보세요. 저 맨 안쪽에 성소가 있고 사제의 뜰, 여인의 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인의 뜰, 이방인의 뜰로 공간이 구분되어져요.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작은 네모가 아까 바깥 테두리의 그 성벽 안쪽에 있었던 그거예요.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이 바깥으로 테두리 보이죠, 여러분? 자, 엔터 다 쳐보세요. 자, 여기 이 바깥 테두리에 있는 성벽에서 안쪽인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 실제적으로 이 성전 역할을 하였던 여기서 들어가면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이 여인의 뜰. 그래서 여기 여인의 뜰을 안뜰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다음 거기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거기서 약간 제단 쪽으로 가면 여기는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오늘 15절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위치는 이 여러 개의 뜰 중에서 무슨 뜰에 있었을까요? 대개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뜰에 있는 것이 분위기상, 위치상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뜰, 여인,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정답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제일 바깥쪽에. 자, 조금 따라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보통 지금까지 팀장님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룩해야 될 성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일교회를 말하면 성전 본당까지도 막 매매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쪽을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돈을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성전 안쪽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세속화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다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는 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왜 이 본문을 오해하는가 하면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지냈던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 시대의 과거의 이 그의 모습을 지금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를 지냈던 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는가 그 이유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제사 지내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올 때 이 제물을 당시에 제물이 뭐예요? 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 동물이에요. 이런 것을 자기가 직접 집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제물을 돈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하준이가 어느 날 제사를 지내가지고 양 한 마리를 억지로 끌고 왔어요. 양이 뭐 순순히 잘 가려고 하겠어. 억지로 데려왔죠. 근데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게 흠이 있어. 흠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집에 가가지고 흠 없는 걸 가지고 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 중에 하나가 무슨 절? 6월절이죠. 6월절. 그리고 6월절이 되어지면 팀장님이 필리핀에 있을 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필리핀에 안티폴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가봤잖아요. 우리. 거기가 지대가 좀 높고 거기를 사람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필리핀 사람들 인식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돼서 부활주간이 되면 사람들이 안티폴로로 좀 몰려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6월절이 되어지면 성전을 향하여서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도 오고 국외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찾아와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소 끌고 오기가 어때? 어렵잖아요. 양 끌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 또 실컷 끌고 왔는데 흠 있어서 못 드리면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 규례로 직접 가져오지 말고 성전에서 준비해 놓은 그 재물을 돈을 주고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성전 뒤쪽에 조금 더 떨어지면 여러분 감람산 들어갔죠. 그쪽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려서 재물을 사서 성전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방인의 뜰에서 이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가 하나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조치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상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안쪽과 여기 담이 있죠. 이 안쪽과 바깥쪽 어디가 좀 덜 거룩하다고 여기겠어요?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의 애들 여기가 상당히 좀 넓거든요. 여기를 그 감람산 쪽에 있던 그 매매하던 그 장소를 거기도 하게 하고 이방인의 뜰도 여기서도 매매해도 된다, 돈을 바꿔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에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허락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돈 바꾸는 자가 있다고 했죠. 돈 바꾸는 자. 그쵸? 이 돈 바꾸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돈을 바꿔주지? 재물 살려면 잔돈 거스러 주고 해야 되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면 우리 이 땅에서 살면 사는 사람들이 주민세를 내잖아요. 성전을 이용해서 제사를 지내려 하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세금으로 내는 그 동전이 반세계인데 이 동전을 아무 동전이나 그 값어치만큼 가져와서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동전을 가지고 와서 또는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예루살렘은 좀 남쪽이잖아요.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북쪽의 갈리 지역은 자체 화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 화폐나 자체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세를 내게 만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반세계 그 동전이 화폐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폐를 바꿔가지고 그 화폐로만 돈을 내게 했다는 성전세를. 그래서 여기에 환전하는 환전소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 조금 더 가까이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오게 했고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했고 두 번째, 성전세를 멀리 감람산 쪽에서가 아니라 안쪽에 와서 여기서 환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시에 그 성전 제사를 지냈던 규례에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늘 여기 이방인의 뜰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그 매매하는 것, 돈을 바꾸는 것,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다 엎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도 좀 읽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막 뭔가를 뒤집어 엎으신 곳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이에요. 다른 본문도 어른 게 있어요. 예수님 막 가가지고 막 힘으로 막 뭐 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으로라도 여기를 다 뒤집어 엎으실 만하게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했냐는 거죠. 왜?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모든 제사의 준비와 결과와 과정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중심,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일련의 모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누군가 소수의 특권 계층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다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제사장 그룹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조금 더 여러분 자세하게 가봅시다. 조금 전에 6월절 때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 했죠. 그때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우리 대구 시내 전체 인구를 250만에서 300만 사이로 보잖아요. 최대로 많이 잡았을 때 약 200만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6월절 때문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뭐 하려고요? 제사 지내려고. 제사를 지내려면 뭐를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금, 성전세, 반세계. 그럼 반세계를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반세계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 성인 남자가 이틀 일했을 정도의 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봅시다. 요즘 우리 최저시급으로 하면 하루 남자가 일하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이틀 일하면 1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때 몰려왔던 사람들 200만 중에 누가 냈어야 되는가 하면 성인 20세 이상 남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는 사람을 50만 명만 잡아도 이 돈이 무려 500억에 가깝던 돈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인 거죠.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렇죠? 또 자기들 제사장은 어디에 연관이 있냐면 사내들인 그 공회 의원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일들이 허락되어지고 있는 것이 로마의 지금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엄청난 돈이 로마로 쉽게 말하면 로비 자금처럼 틀려 들어갔대요. 왜?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로마 정부가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자기들이 만든 성전의 그 화폐만 이용한다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폐는 바꿀 때 뭐가 생겨요? 환율에 의해서 이게 금액이 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폐를 바꾸어 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화폐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와 조정을 할 때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50원 50원이 아니라 네가 100원을 내야 내 거 50원 줄게. 성전세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들어오는 수입이 그런 목적으로 이 성전세를 내는 화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진아 이해되나?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아까 이 성전 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이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장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사는 위치죠, 위치. 길목을 잘 잡으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장사하러 들어오기 위해서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냥 제사장이 그 자리에 내주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 엄청난 폭리를 제사장들이 취하고 있고 또 거기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쓰이는 제물을 판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행했다는 거죠. 자, 눈 차리세요. 눈 감은 친구들 눈 뜨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제사가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수억의 돈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이 구조를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 사람들의 욕심과 폭리를 취하는 그 탐욕으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에서 예배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상을 엎으신 이유가 두 번째 이유, 여기 나와요. 팀장님들, 이 이야기는 정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닐 때는 처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연관이 있어요. 아까 예루살렘 성전 잠깐 다시 보여줄래요? 네, 여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방인 애들, 여인 애들, 이스라엘 애들, 제사장 애들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이름에 있는 곳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 애들은, 이방인들은 여기를, 안쪽에를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가 하면 넘겨보세요. 이게 성전 실제 벽에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새겨놓은 글자가 뭔가 하면 어떤 침입자도 성전 벽이 둘러싸인 안뜰에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안뜰은 아까 여인의 뜰을 말해요.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누구든지 안뜰에 함부로 허락되지 않은 자가 들어오면 스스로 죽임을 자초하는 것이다. 민수기 말씀에 의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자, 다시 성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여자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방인들은 여기 안에 아예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죽어요. 자, 여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고 여기 안쪽은 못 들어가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 제사장의 뜰은, 제단이 있는 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래도 이쪽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허락해 놓았는데, 자, 여기서도 의견이 막 달라져요. 여기 이방인의 뜰이 과연 성전이냐, 여기가. 어떤 사람은 여기를 성전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네. 봐도 그렇죠? 여기 안쪽, 여기가, 쉽게 말하면 여기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본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교회 여기 너희들 야구에 드는 마당이에요, 마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마다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방인의 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는 여기에 매매하는 자들이 없어서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와서라도, 여기까지라도 와서 기도하고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가 뭐로 가득 찼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쉽게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소 한두 마리 가지고 장사할 수 없잖아. 막 돼지는 아니고 염소, 양, 비둘기가 여기 막 꽉 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사고 팔고 장사도 서로 해야 되니까 막 소리 지르고 파세요. 막 어떤 막 세일할게요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완전히 영선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 지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를 둘러 엎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될 곳인데, 기도해야 될 곳인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방인들은 어디서 제사를 지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기도 넘겨서요. 자, 화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이거 여기서부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이 말씀 읽을
읽을 때 어떤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읽어요?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에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이 말씀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 돼요. 넘겨주세요. 만민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록된 바하고 인용했던 이 구절이, 그럼 이거 성경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이사야서 56장 가보세요. 그럼 이사야서 56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가져왔는데, 이 구절이 누구를 위해서, 이사야서 56장,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가져왔는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팀장님,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나서 왜 예수님이 상을 엎었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6절 7절이에요. 자, 봅시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찾았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뭐하는 내 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같이 시작.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와서 뭐를 할 수 있다?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씀에서 가져온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전에서의 이 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기도를 드릴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된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제사를 지내냐. 그래서 그 자리를 치워야 된다라고 상을 엎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돼? 네. 자, 역대상으로 가볼게요. 이번 화면 보세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다 생각하기에 구약시대의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야기예요. 자, 41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부르사 땅에 뭐가요?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일컫는 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 외에 다른 만민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하여서 와서 기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만민을 말해요. 영어 성경은 all nations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을 제사를 지내는 상황이 완전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은 너희 유대인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그것도 너희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 악함이 있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짧게 오늘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지금 하나님의 전에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통로로 제사가 사용되어졌다면 우리의 모습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고 기도를 하는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성적이 잘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뭐가 잘 되고, 이것은 따라오는 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이거를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하죠. 네,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화하면 안 된다.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폭리를 취했던 이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삶을 이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에서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신 이 거룩한 분노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도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만한 선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전에 올라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속에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 예배와 삶을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